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소연 선생님 큰 목소리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 윤영철 선생님께서 우리 형제님답게 오늘 사회를 하시면서 아주 힘찬 저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형제님은 아주 군대 다녀오셨죠? 어디 뭐 좀 험한 데 저는 이제 군 면제여서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사 26장부터 25장부터죠. 25장부터 29장. 원래는 이렇게 조금 더 짧게 가면 좋은데 사무엘상이 꽤 긴 책이고 이제 연말이 다 되고 있어서 조금 개괄적으로라도 사무엘상을 이 연내에 좀 다 함께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 해서 조금 계획을 이렇게 단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5장부터 29장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사무엘상 또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책은 성경에서 보통 역사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으로 분류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그런 소위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서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주요한 인물이 이렇게 초반에 사무엘 그리고 이 중반 이후에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읽을 때 주로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읽으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교훈들 또 주님께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들을 배우는 것 참 유용하고 우리가 좀 유익한 정말 로마서 말씀에 하신 말씀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참 말씀 그대로 또 이 성경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데 충분하게 유익한 그런 책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 그와 동시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더 중요한 또 한 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나 더욱 그럴 텐데 모든 성경이 그러겠지만 또 이 역사서 같은 경우에 더욱 그런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다윗 또 여러 인물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또 이것이 좀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서 어떤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사무엘상 몇 장의 이야기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다윗의 이야기, 또 사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또 특별히 더 그러겠죠. 이 성경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든 또 어떤 이야기의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배우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먼저 초대하신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고 또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이런 역사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과
그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일단 인물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이 아비가일은 그냥 혼자 살던 여자가 아니라 결혼해서 남편을 두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도 배경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큰 배경이 먼저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사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의 죽은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또 많이 할애해서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보통 이야기를 하진 않죠. 다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좀 약간의 변화를 주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좋은 이야기꾼들, 그런 좋은 이야기꾼들은 보통 그런 완급 조절을 되게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처럼 보통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깐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 사실 사무엘은 지금 주된 어떤 이 이야기에서 지금 중심 인물에서 약간 이제 비껴 서 있기도 한 것이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다시 28장에 또 잠깐 언급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여기 삽입이 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묘사가 3절을 보시면 먼저 2절에는 이 나발은 아주 부자였다. 그의 재산 목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대단한 부자인 것이죠. 그게 나발이고요. 또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에서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반면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이 말씀을 한번 염두에 좀 두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부의 모습이 참 이색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랑 크게 어느 정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다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죠. 이야기라는 게 본질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계속 이런 가족들은 부부를 통해서 계속 나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부들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경건한 삶의 본을 남긴 그런 부부들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같은 데에서는 글쎄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많이 떠올려 본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부부라고 할 만한 부부는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초반에 사무엘의 부모님 같은 경우가 그러기도 하겠죠. 신약 성경 같은 데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무엘의 가족과 아주 비슷하죠.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부부. 근데 그 부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다 의인이라는 평을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또 훌륭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그런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부부의 본도 있고요. 반면에 좀 이렇게 부부가 세트로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담과 하와도 함께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유혹에 빠졌지만 함께 이 허락되지 않은 그 열매를 먹는 일에 가담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해서 신약성경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인 것인지 나쁜 쪽으로 좋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반면에 여기 지금 이 아비가일과 나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 균형이 안 맞는, 한쪽의 배우자는, 부부 중에 한쪽은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이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사실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금 뒤로 넘겨보시면요, 이제 9절 이후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이 가족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은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돕지 않았냐라고 7절,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내용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자기의 소년들, 그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 있다고, 여기 바란 광야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많은 광야들을 이제 다윗이 다녔죠. 근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바라던 그런 어떤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충분하게 내가 원했던 일들을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어떤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비록 그가 그 광야에 있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 소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 소년들로 하여금, 아마 청년들쯤 되겠죠. 좀 군사력 있는 청년들이 되겠죠. 청년들로 하여금 왜인지 몰랐지만 이 나발의 이 가축들을 잘 돌아보게, 그 도적대들로부터 어떤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야에서 지금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음식이 좀 아주 충분하진 않았겠죠. 좀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서 좀 이렇게 거친 음식들을 먹었다면은, 여기 나발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음식이 풍부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달라, 이런 이제 예의 바른 요청을 한 것이죠. 그게 무리한 게 아니었죠.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선대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인데, 여기 10절 11절의 나발의 대답은 한마디로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선하게 행한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은 전혀 아는 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이 지금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니만, 다윗도 이거 사울 왕을 떠나가지고 왕을 배반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비아냥되고 아주 모욕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 그 나발 집안에 있었던 하인들조차도 이 나발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을 당한 거죠, 다윗이. 근데 이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선대했는데, 우리는 아주 선하게 대했는데 저가 악으로 나를 갚는구나. 사실 이런 일을 당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앞서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야기의 배치인데요, 바로 앞서서 2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24장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항상 다윗은 선대했지만 여기 다윗을 죽이러 쫓아 들어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울이 정말 억울하게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뿐이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위험한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했던 용사였는데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시기심 하나 때문에, 그 육신적인 그 육신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죠. 24장이. 다윗은 선을 행했었고, 근데 그때에도 악으로 선을 그 선에 대해서 갚는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 왕의 그 참 무방비 상태,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죠. 또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만 살짝 베었죠. 사울의 겉옷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양심이 엄청 찔려가지고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진정성을 갖고 다시 사울에게 호소했었죠. 제가 이렇게 임금님께 대해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울 임금님을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절대로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그런 더 위험한 상황에서, 또는 더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아주 정말 참된 왕의 모습을 이미 24장에서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24장 17절 보시면 이 다윗의 태도에 사울도 감복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24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미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선대했지만,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대갚음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커다란 범죄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재판장이 되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 신뢰가 있었죠. 근데 여기 나발 사건은 좀 다른 거예요. 나발 사건에서는요, 다윗이 24장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사울 왕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25장에 우리 보시면 25장 21절 보십시오. 21절 22절에 다윗이 얼마나 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참 희한한 것이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죽여버리겠어. 아주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이, 골리앗을 대할 때 보였던 모습 정도의 그런 모습을 여기 나발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결코 다윗에게 좀 이렇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니죠. 아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어떤 모범생으로 생각하셔서 다윗의 모든 것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시고 배우실 게 많은 정말 믿음의 또 조상 중에 한 명이지만, 사람은 또 다 이런 면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어제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어제 그렇게 관대하고 용서를 베풀었는데 오늘 아주 마음이 옹졸해지고 쪼잔해집니다. 나한테 커다란 잘못을 한 어떤 성도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나한테 아주 작은 별것 아닌 사소한 실수 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수가 없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이 사울을 살려주고 그랬던 다윗인데, 여기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 분노를 어떻게 이걸 제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그런 범죄는 피했을지언정 자기 손에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묻히는 그런 살육을 범할 그런 아주 이 백척간두의 그런 위기죠. 위기. 하나의 위기입니다. 위기. 육신에 빠질 위기. 육신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제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아무개에는 그렇게 관대한데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제 마음이 좁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아까 그 아비가일에 대한 이 묘사가 서술자의 묘사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가 급하게 이제 나와서 아비가일이 나와서 다윗 앞에 먼저 그 다윗을 멈춰 세우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니까 28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성도 간에 그런 이제 어떤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바꿔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형제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오신 것 아닙니까? 형제님 이제까지 성도의 간증을 잘 지켜오셨잖아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참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이 성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죠. 다윗이 딱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 중에서 무엇인가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이 물매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싸웠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해서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바로 그 사건,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 그 왕 자신의 원한을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왕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구겨진 자존심, 손해본 어떤 그런 노동력, 시간, 그런 것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잘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이 친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실 겁니다. 원한을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강력한 호소이고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들어야 될 하나의 권면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잘 감사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정말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다스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을 단련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신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훌륭해서 그런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형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걸요. 전에 배웠던 24장에서 보였던 그런 이 온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폭력적인 하늘 위기인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그 역시 똑같이 사울과 똑같이 사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의 원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명예, 그걸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우리는 다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다윗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이 복수의 걸음을 멈춰 세우셨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잘 알아들었으면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뭘 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다윗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이야기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 읽어보면은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다시 이 일도, 이 나발의 사건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다윗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지금 그가 인정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발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셔요. 열흘 뒤에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그 지혜들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지 않고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일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재미있는 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6장에 다시 다윗이 10광야에서 사울을 또 살려줘요. 24장과 26장이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이에 이 아비가일, 나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잘 배워서 또다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 모습, 그 왕의 위엄, 그 위엄은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왕의 위엄을 다시 26장에서 이 다윗이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 10광야에서 이번에는 그 사울의 창을 밤에 몰래 가져오죠. 역시 또 이때 또 옆에서 그의 육신을 충동하는 그의 신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뭐 여러 번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용사 아비새가 다윗한테 얘기하면서 그를 부추겨요. 육신을 부추기는 거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26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다음에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16절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신다.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겠다. 다시 또 잘 배운 모습이죠. 친히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수는 신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어떤 이런 신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게 또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에 감복하면서 아예 축복을 해요. 26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6장 24절 이후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죠. 원수에게 오히려 그 머리에 숯을 내어주는 것이죠. 선대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왕국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참되신 왕의 이야기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을 배우고 그 왕을 섬기고 있고 그 왕을 믿고 있고 그 왕을 따라서 그 왕의 권위 아래에서 이렇게 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27장에 넘어가시면서 또 다윗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7장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이 조금 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 갑니다. 이미 한번 21장에서 아기스에게 피해 갔었어요. 사울한테 이제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근데 그때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옆에서 이제 이 사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아는 체를 해가지고 무서워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시 또 이 광야 생활 한 후반부쯤 될 겁니다. 21장은 좀 초반부가 되겠고요. 후반부쯤에 다시 한번 그 아기스에게 또 도망쳐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도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또 이것에서 어떤 또 긍정의 면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이 했던 그냥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한번 근데 좀 보시면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일단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겠다. 사울한테 붙잡히느니 차라리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피하는 게 낫겠다. 거기가 조금 더 살 구멍이 있겠다고 자기 생각에 이제 이렇게 살 구멍을 찾아서 갑니다.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적지 않은 수에 전날에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아기스한테 피해갔었다면 이제는 600명을 거느리는 꽤 거대한 집단이지, 일종의 집단 고용 형태로 이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아기스가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아주 좋게 여겨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아기스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시글락은 유다 땅에서 아주 아래쪽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있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 전날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5절에서 사실 지방 서금을 구한 이유가 그런 위험으로도 좀 벗어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죠. 뭐 마리아 이게 내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왕도에서 함께 왕과 살겠어요 하면서 그냥 저는 시골에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뭘 했냐? 또 일을 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8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러면 그 시글락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 8절 읽으신 것처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알지 못하실지라도 아말렉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말렉은 대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그런 민족.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 민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 그 아까 아비가일이 바랐던 것처럼 정신 차린 모습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는 다 죽여버리고요. 노략물만 가져다가 가드 왕에게 곡물로 보내요. 가드 왕이 이제 선물을 받고 좋아하면서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다윗의 대답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들이요 유다 네겝, 네겝이라는 건 남방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남방 지방. 자기 백성들을 치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울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사울의 백성들 지금 손 좀 봐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빼앗아 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곡물을 가드 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계속 다윗의 생각이에요. 1절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1절도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왜 남녀를 다 죽였냐면요. 이거 들통나면 안 되니까. 시글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또 아기스 왕은 내가 지금 유다랑 싸우고 있다고 알아야 되니까 그 비밀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뭐 여러 이유에서 뭐 또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12절에서 이 말을 또 아기스는 믿어요. 아기스가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야 이제 다윗은 내 부하야.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지 않았어? 지금 다윗이 가서 유다 사람들과 싸우고 지금 막 죽이고 막 이렇게 가져오니까 내 편이 됐구나라고 이제 이게 믿게 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둘 다 서로 속고 속이는. 뭐 아기스 왕이 속인 건 없죠 사실은. 서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생각들. 사실 둘 모두의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죠. 다윗의 생각도 틀린 것이고 이 아기스의 생각도 틀린 것인데 그 다음 장이 아주 흥미로워요. 2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위기가 생겼냐? 1,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기스가 다윗한테 말하는 것이죠. 야, 너 밝히 알라? 너랑 너 사람들 600명 있잖아. 군대에 참가해야 돼. 그동안 잘 싸웠지? 이번 전쟁에 같이 나와서 싸우자. 이게 왜 위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 세움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이 이름과 이게 걸리는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치네. 이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위기입니다. 근데 2절에서 일단 다윗이 시간을 벌려고 그랬는지 아기스한테 큰 소리를 쳐요. 아유, 압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유, 틀림없죠. 제가 어떻게 할지 아시죠? 제가 나가서 싸워야죠. 왕을 위해서.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면서 상도 이제 보상을 약속합니다. 열심히 싸우면 내가 널 또 이렇게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아줄게. 아주 위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여태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가? 아니면 이 거짓말 그대로 밀고 나가서 그냥 정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갑자기 28장 3절에 이 이야기가 멈춰요. 다음 이 시간에가 됩니다. 이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그리고 아까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25장 1절에 죽었던 사무엘의 그 이야기가 여기 잠깐 삽입이 되면서 사울과 사무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뀝니다. 전형적인 드라마의 패턴이죠. 드라마가 이걸 보고 배웠을 거예요.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3절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이게 아까 25장 1절과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 블레셋 전쟁과 사울이 이제 여기 함께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아주 엄금하셨던 이 뭐예요? 그 영매라고 할까요? 여기 표현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요. 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근데 여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금지한 명령이죠. 우리 신명기 18장에서요. 이거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에요. 신접한 자. 근데 친히 자기가 신접한 자를 내쫓았으면서도 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 최악의 영적인 어떤 어두움의 모습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29장보다 더 시간적으로 나중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8장에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대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은 남쪽에서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시간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29장이 원래 더 그 28장 2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 다윗이 그렇게 지키고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 왕 사울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죠. 그 상징적인 장면, 그래서 이 어두움의 상징적인 표현은 28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결국 이 밤에 아마 망령이죠. 사무엘의 망령이 실제 사무엘이라고 저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가짜, 거짓 영일 거라고 저희가 분별하는데요. 사무엘로부터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그가 기력이 다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이방 이교도 신접한 여인에게 그가 은혜를 입어요. 먹을 것을 공급받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하락해 있는 모습인지. 그리고 그가 나갔던 그 시간을 가리켜서 28장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밤이죠, 밤. 이 사울은 밤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28장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장에 28장 2절 이후에 나오는 2절 이후에 붙어야 될 이야기가 29장에 붙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버림받은 사울 왕의 비참한 영적인 어두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 여기 28장 16절 같은 말씀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29장에는요, 아까 그 다윗이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위기가 극복되는가, 다윗이 새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피할 길이 생깁니다. 29장을 넘어가시면요, 아기성은 아주 신나서 이제 다윗을 같이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역시 또 29장 4절 이후에 함께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옛날에 21장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얘 다윗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여기서 우리 안에서 얘가 변심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다윗 우리랑 싸우러 나갈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사무엘서의 기자는 요 29장의 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28장을 요 사이다 삽입을 해놨고, 그리고 29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신 참된 왕, 사울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를 버렸잖아요. 버림받은 그 인간 사울은 얼마나 추악하고 어두웠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택하신 이 왕을, 이 다윗이죠. 다윗이 직접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보호하시고 그의 간증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영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다윗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입을 빌어가지고 다윗이 다행히도 싸우러 가지 않게, 그 싸우러 가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 손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라도 한다면요, 또는 자기가 아니라도 600명 중에 한 명이 그냥 그 전쟁터에서 흥분해가지고 뭐라도 했다면요, 그의 평생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하지 않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 간증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움받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렇다고 그가 일순간에 완전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여전히 그의 육신이 있고,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나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거룩한 자, 성도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삶을 경영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위태로운 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간증도 이를 위기, 또 영육간에 해를 입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지,
우리의 지혜가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그런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계속 보호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살궁리를 찾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랬고 블레셋에서 그랬던 거예요.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랬죠.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겨우 생각해낸 지혜도 얼마나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게 그대로 그의 생각대로 됐다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이 가족, 이 가정, 부부,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더러워지고. 근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인해서 그들을 지켜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내시는 거죠. 그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생각도 틀리고 아기스의 생각도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뜻만 옳은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 그게 아까 아비가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할 길을 내시고 여전히 계속 생명싸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호를 입습니다. 그래서 28장 25절에 사울은 그 밤에 갔다면요, 29장의 이 이야기는 그 어떤 희망의 서광을 밝히고 있는데 29장 11절 끝자락은 이렇게 이 이야기의 장면이, 이 위기의 장면이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죠. 사울의 위기는 그냥 비참한 몰락으로 끝났다면요,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이 극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두운가 반면에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 그의 깨끗한 양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 한 장면의 이야기의 끝은 여기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은 교훈들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지, 우리의 무지에서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여러 연약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건져내시는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섭리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도 이야기를 청해서 들어본다면 한 보따리 다 이상이실걸요. 얼마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 가지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셔서, 그 영광을 위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길러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로 계속 갖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사실 정말 그것이 사실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참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복받은 백성으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